가을이 오고 있지요? 왔어요. 오늘은 보니까 왔어요. 교도님들이 옷이 이제 완전히 가을 옷으로 입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실히 가을이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저고리를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저고리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가을은 가을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우리 교당은 꼭 설교 때 뭐 그렇게 화음을 넣어주시고 까똑도 나오고 멜로디도 나오고 저 심심하지 않으라고. 고인걸님이세요? 현사님이세요? 능사님이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저희가 추석에 성묘를 못 갔어요. 저는 아버지 그 성묘를 하려면 왕궁 영모묘원을 가야 되는데, 왜냐면 오빠네 가족들이 2주 전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하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10월 3일 날 가자라고 했었는데 10월 3일 날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와서 10월 9일로 이제 미뤘어요. 그래서 한글날 제가 성묘를 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넓고. 근데 그 넓은 거에서 아무래도 익산에서 살았던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전 들판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경기도 안성부터는 쭉 이렇게 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참 평온하고 좋았어요. 근데 점점 익산에 다가갈수록 이렇게 논이 보이는데 처음엔 참 넓고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논에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태풍에 쓰러진 벼도 보이고 태풍이 쓰러진 벼가 없는 대신 벼들이 잘 서 있는 데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실하게 피가 자리 잡고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경산종사님의 아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 해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이제 이 제목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던 구절인데, 마음속에 잡념이 많은 사람은 쓸모없는 피농사를 짓는 농부와 다름이 없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피를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많은 사람이요? 잡념 많은 사람은 쓸모없는 피농사 짓는 거하고 같다. 근데 우리가 사흘 만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다라는 또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정말 쓸모없는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피로도 죽도 써먹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닌데 때로는 필요한 것도 피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잡념도 때로는 자리 잡고 있어도 어쩔 때는 쓸모가 있게 작용할 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좀 여유 있게 살면서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좀 여유 있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싶다. 그럼 내가 내 마음 농사를 짓는 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유롭고 내 마음이 뭐 하기 위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마음 농사를 지으면서 늘 마음이 그야말로 잡념으로 가득 차고 쓸모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지 않아야 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좀 괴로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경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 농사를 망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너그럽고 여유 있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음 농사를 망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또 저것을 내가 꼭 갚아야지 라고 하는 복수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쁜 생각, 이걸 하는 것이 마음 농사를 망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닌 마음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이 더러우면 여러분 요즘 뭘로 닦으세요? 청소기로 싹 밀고 걸레로 닦죠. 걸레로 닦기 싫어서 요즘은 물티슈로 싹 닦아요. 근데 물티슈 많이 사용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급할 때만 쓰세요. 자, 아무튼 바닥이 더러워지면 닦습니다. 내 마음에 아닌 생각이 나면 방바닥이 더러우면 닦아내듯이 빨리 뭐를 하라? 심고를 모시고 그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는데 정신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 나쁜 생각을 없애려고 해야지 그것만 막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을 또 망쳐버려요. 온전한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에서 영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구나. 정말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야. 내가 옳지 않은 마음을 낼 때는 얼른 뭐하라? 심고를 올려라. 그리고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빨리 다른 일에 몰두하라.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신작용의 결과예요. 전생과 현생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 생에 노력을 해도 나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업의 작용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이 생에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가끔 한 번씩 마장이 와요. 그것은 뭐다? 전생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꼭 나쁜 마음만 그럴까요? 좋은 마음도 내가 심신작용의 결과다. 전생의 결과, 이생에 노력하는 결과.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은 우리가 뭐 있는 마음이라고 하냐면 법 있다, 법 있는 마음이라고 하고, 나쁜 마음은 보통 뭐가 들었다고 하냐? 마가 들었다 그래요. 우리 그래서 법마 상전급 하듯이 법과 마가 싸운다. 좋은 마음하고 나쁜 마음. 근데 보통 사람은 마와 법이 끊임없이 싸워요. 어느 순간에는 늘 법 있는 마음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가 불쑥불쑥 나와요. 보통 사람의 삶은 법과 마가 반반씩 늘 싸워요. 그저 법 있는 마음이 나왔다가 마가 끼었다가 옳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이 막 나왔다가.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이 막 차지하고 이럴 때 중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쁜 마음을 내면서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업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속여가요. 제일 괴로운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그 나쁜 마음 일어났던 것,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걸 지우려고 이거 본래 그 바탕은 놔두면서 그 위에 자꾸 다른 색깔을 칠하면 본래 색 안 나와요. 그때 덧칠하고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러지 뭐.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라. 다 이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나 보살이 되려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교당에 와서 법문도 듣고 또 집에서 틈틈이 교정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읽고 행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이것은 나쁜 마음이었구나. 아, 이것은 좋은 마음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이 알게 되는 것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가 어쨌구나 저쨌구나 라고 알았어야지 좋아지는데 아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설교 교무님 꼭 저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본인을 지금 마음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교전 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이 저를 위해서 하신 법문 같아요. 뭐예요? 지금 본인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트이냐? 안목이 트인다고 그래요. 내가 옳은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다 라고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안목이 생기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시만이 생긴다. 시만이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매일매일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라고 생활 속에서 실제 실습하면서 대조하는 것.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일상생활을 점검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각자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잘 실습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뭐다?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늘 대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본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경계 따라 얼마나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고 있는가.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옷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교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했는데 입으로는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원망심에 가득 차 있는가. 미움에 뭘 잘게 부수라고 그랬잖아요. 솟구친 원망심 감사로 돌려야 되는데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멈추어서 살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자력생활을 하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정말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내가 마음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나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고쳐가고 나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가득 차져요. 둥근 마음으로 가득 차져요. 은혜를 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지면 이 사람은 뭐다? 마음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별로 부자가 아닐 때가 많아요. 왜? 안 챙기니까. 경계 속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내가 그랬구나 라고 아는데 듣고 나서 어때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하라 그래요? 하루를 보내면서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 일기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자로 살았나 가난하게 살았나 얼마나 마음을 멈추면서 실제 생활에 대조하며 살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될 수 있으면 살면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또 다 있다고 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부자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범부들은 알고는 있으면서 내 밭이 조그만해. 이 세상은 가득 찬 대신 텅 비어 있는데 국한이 없는데 나는 자꾸 국한을 지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한 그 마음 밭에 내 개인 이욕만 채우려고 이욕의 종자를 자꾸 평생 동안 그것만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쉬운 말로 세상에서
그 사람 잘났다고 하는 건 뭐냐? 얼마나 재생명리를 갖추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추려고 막 평생 하다가 그럼 살 때는 내가 이 정도 재생명리를 갖추었어. 그런데 죽어갈 때는 가지고 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형상 없는 마음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그래 나도 형상 없는 마음밭에 농사를 지어야지 순간이라도 마음을 챙겨요. 이런 사람들은 우선 당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해와 복을 무르의 복종자, 무르의 해종자를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갈 때 무언가 가지고 가요. 형상 없는 그것에 봉을 들인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음 생에 또 가지고 와서 그 회복의 종자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품 밭에 농작물을 지을 때 성품의 밭은 선악을 짓고 일반 밭에는 농작물을 지는데 농작물을 딱 뿌렸는데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잡초가 막 생겨요. 그러면 잡초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잡초, 잡념들, 삼독, 오욕심 뽑아내야지 돼요. 대종사님께서 종자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게 선한 종자인가? 권장하는 사람이 살면서 서로 권장하는 것들인가? 긍정의 씨앗인가? 아니면 악의 종자인가? 사람들이 제발 이건 좀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하는 씨앗인가? 부정의 결과를 나오는 것인가? 은혜로운 것인가? 원망스러운 것인가를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품종 개량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거에서도 좀 더 은혜 알치게 좋은 걸로. 버려야 될 해로운 거면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쩌냐면 품종 개량을 하는데 은혜로운 것에 품종 개량은 별로 안 하고 싶어. 왜? 세상 살다 보니까 재생명리 그 누리는 낙이 보통 낙이 아닌 거예요. 한번 누려보니까 대단하거든. 근데 영원한 거가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끌려가요. 품종 개량을 하셔야지 돼요. 선한 종자에서도 더 실한 선한 종자. 어저께 대추들 드셨잖아요. 법사법호인들 야유회 갔다 오시면서 대추를 드셨는데 보통 대추는 요만하잖아요. 어제 드신 대추는 어때요? 사과 대추 요만해요. 사실 제 손, 제가 좀 과장해서 제 주먹이지. 근데 사실 제가 이 대추, 사과 대추를 심어봐서 아는데 심어봤다기보다 심어줬어요. 건축 교당 지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무 심어야 되니까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가 열리고 보니까 사과 대추였어요. 정말 요만했어요.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씻어서 잘라서 10조각을 내가지고 10명씩 나눠 먹었어요. 대추 하나씩. 그러니까 첫 수확이라고 이제 그때 교당에서 그랬는데 어제 거는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거였지만 대추 씨도 어때요? 종자가 자꾸 커지잖아요. 옛날 과거의 대추씨 작은 거보다 이제는 큰 대추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도 더 달고 맛있고 싱그럽고 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품종 개량도 잘 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 타고났을지라도 묵은 밭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일궈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농사 잘 짓는 농부는 해마다 농사에 언제나 부지런히 좋은 곡식 싹은 남겨놓고 몹쓸 풀은 뽑아낸다. 세세생생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하면 물러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밭에 종자도 선별하고 품종도 자꾸 개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밭을 정말 복의 밭으로 만들 건지 은혜의 밭으로 만들 건지 지혜로 가득 찬 밭을 만들 건지 아니면 죄로 가득 찬 밭으로 만들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살펴봐야지 돼요.
그 살펴보는 방법이 아까 걸레로 닦듯이 아닌 마음이 나면 심구하라, 그리고 다른 일로 몰두하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법문도 듣고 쓰고 반주하라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사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 농사를 잘 짓는 데에는 수양, 연구, 취사뿐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일상 수행의 요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입으로만 외우고 과연 대조를 하는가? 살다 보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일상 수행의 요법은 자꾸자꾸 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그거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장해요. 어떤 분은 공익심 있는 사람에 대하지라고 꽉 잡고 하루 종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장합니다.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항복받아서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욕심에 끌려가면 내가 아까 원하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은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한번 항복받으면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은 나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것,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에서 항복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뭐다? 바로 경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경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힘, 그것은 평소에 뭘로 마련을 한다? 수양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고요하고 본래 분별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에는 일어나면 수양하고, 낮에는 보험 봉공하고, 저녁에는 반성하며 서원 정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밥안이라고 바빠서 심고도 못 모시고, 밥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밥도 안 해주면서 늦게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TV 먼저 켜고 하루 종일 TV 앞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교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실천이 안 될 뿐이고, 실천이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조금씩은 다 하시는데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챙기자.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산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을 잘 농사짓는 마음 부자가 되자라고 다짐을 하고 농사를 지어가셔야지 돼요. 우리가 복회 두 가지가 족족하려고, 회복이 족족한 삶을 살려고 사실은 마음 공부하고 회복이 족족해야 영원히 잘 사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사은이 온통 은혜의 덩어리로 가득 찼다. 이 세상이 온통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님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일마다 불공할 거리로 가득 찼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가득 차요. 그런데 보이는 건건마다 못마땅하고 보이는 건건마다 마음에 안 들어, 매사 건건 부정적이고 그러는 사람은 복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부처로 보여야 되는데 처처불상이라는 것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부처로 보이지가 않아.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서 마음에서 녹여내서 부처로 보고 정말 부처님을 대하듯이, 부처님을 왜 공경해요? 내가 회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산 부처님에게 공경심으로 잘 대하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복을 산 부처가 주는 회복이 더 좋지. 근데 그 부처는 내가 주는 만큼 나에게 주더라. 그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밭에서 늘 뭐가 부족한가, 채워야 될 게 뭔가, 버릴 건 무엇이고 채워야 될 건 무엇인가 한번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바자회 할 때 교도님들이 많은 옷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거, 어떤 교도님 나 이거 새 것인데 한 번 입고 제가 앞에 계속 옷장에 걸어놔서 가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옷이 굉장히 좋은 건데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잘 안 입는 옷이니까 과감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나는 그거 잘 입을 수 있어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가셨어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비울 것도 과감하게 비우고 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뭘로 채우지? 꼭 필요한 걸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 기본적인 걸로 채워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농부는 복의 밭을 가꾸는 농부고 한 농부는 죄의 밭을 가꾸는 농부다. 아무래도 복의 밭을 가꾸는 농부는 선한 종자를 심을까요? 악한 종자를 심을까요? 선한 종자를 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상생의 마음을 가질까요? 상극의 마음을 가질까요? 상생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까요? 남을 이해하려는 이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뭐가 쓴다? 복의 싹이 쑥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늘 뭐를 심어요? 덕을 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와 반대인 죄를 심는 농부는, 죄의 밭을 가꾸고 있는 농부는 악종자를 가지고 상극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 이해하려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싹을 자꾸 뿌리게 돼요.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까 복의 밭을 가꾸는 농부는 늘 솔성요론으로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개문대조도 잘하고 일기대조도 잘하고 늘 마음을 살펴봐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죄의 밭을 가꾸는 농부는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일단 살펴보는 것부터 못해요. 멈춰서 살필 줄 알아야지 죄의 뿌리를 없애가죠. 근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멈춰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해서 좋은 건 키우고 나쁜 건 버리자. 선별도 하고 계량도 하고 함께 해가자.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죄의 밭을 가꾸고 있네? 그렇다면 뭘로 대조를 해야 된다? 삼십계문을 늘 대조하셔야 돼요. 계문대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문대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나지?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 하는 그 계문을 제일 많이 범하세요. 악한 말, 다른 사람 흉보는 말, 그 다음에 또 성질 급해서 난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두 사람이 아울러 하는 말, 이 말로서 짓는 것. 제가 지금 언뜻 떠올랐는데 그 심리학자가 글 쓴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잖아요. 뒷담화가 뭐예요? 남 흉보는 거잖아요. 왜 흉보느냐?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첫째는 만약에 봉탕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누구 대상을 흉을 봤어요. 그러면은 둘이 어때요? 친밀감이 높아진답니다. 좋은 일로 만나서 하면은 친밀감은 그렇게 안 느끼나 봐요. 근데 안 좋은 일로 만나서 남의 흉 보면 둘이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친밀감을 느낀대요.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이 났어요. 그 심리학자가 쓴 글이에요. 두 번째는 남의 뒷담화를 함으로 해서 자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왜냐하면 같이 했기 때문에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느끼고 있네. 아싸, 나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구나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첫 번째 이유가 친밀감이고 두 번째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랍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다음에 그거 스크랩 해놨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 기억엔 그래요. 제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뒷담화해서 친해지는 건 좋지만 그거 계문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뒷담화 안 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상생의 은혜를 만드는 일로서 친해지는 방법이 뭐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 쉬워요. 저도 처음엔 그 되게 안 했는데 몇 번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보더니 이거 쉽네. 쉬운 방법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쉬운 방법이 뒷담화 까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마음 안 챙기면 뭐예요? 막 같이 해버려요. 근데 남의 뒷담화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막 하게 돼요. 근데 안 하려고 마음은 멈춰서 챙기셔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법으로 마음 공부 잘 하라고 이끌어주는 이 회상을 만나고 이 회상의 스승님들을 만나고 또 같이 마음 공부하는 도반들을 벗을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경전도 보고 또 내 심신작용을 하고 심신작용을 어떻게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데 육군 동작을 활용함에 있어서 잴 수 있으면 복의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자. 될 수 있으면 죄의 밭은 조금 버리자. 남들이 왜 저런 걸 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리고 요즘은 왜 남을 의식하면서 사냐고 그러면서 네 맘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행동을 갖췄을 때 해당되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은혜라기보다는 해를 발생하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걸 묵인해주면서 네 맘대로 하고 살으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질서를 지킬 건 지키고 공존하면서 서로가 함께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존감을 세워가면 좋지만 기본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네 맘대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예절부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은 뭐다? 예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가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다시 쳐다보게 되듯이 예의를 잘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나는 마음 부자인가? 마음 부자인 농부인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근데 나는 그 밭에 국한이 있는가 없는가? 국한 없는 마음밭에 형상 없는 회복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또 나는 종자를 선별을 잘해서 품종 개량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매일매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다? 일기를 대조하는 거더라. 늘 일상 수행의 율법을 외우면서 대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일상 수행의 율법을 그냥 생각 없이 외우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외우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잡념이 많으면 뭐예요? 잡념을 제거하자. 그때는 바로바로 심고 모시고 그 잡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문을 자주 듣고 보고 대조하고 저녁에 반드시 뭐 하자? 하루를 취사한 내용을 점검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부자 되시고 마음 부자 농사를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